지난 주간에 이스라엘이 미국과 협상 중이던 이란의 핵시설을 13일에 전격 공습하면서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심각한 서로의 보복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동기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동기 이 단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동기 목사님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한인 회장을 하고 있는데 워낙 치열하게 지금 계속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이스라엘 북부에 집중되므로 앞으로 2주간 동안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라고 보면서 요르단으로 이제 피난 가기를 이야기하면서 요르단에 있는 한인회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들에서 도와줄 그 가정들의 지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중에 있는 이 한인들을 그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교통편과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 중동의 긴장은 중동의 긴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전쟁으로 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2022년 3월에 발발했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들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것, 화평이라고 하는 것, 가까운 것 같지만 그러나 참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통계청이 2024년, 즉 작년에 고의적인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를 14,439명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그러니 평균 하루에 39.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내면의 불안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리고 사람과 관계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유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들 마음에 평화가 있었다면, 그들의 삶의 지경에 화평이 있었다면 과연 이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평을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화평의 사람, 평강의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현실과 그리고 우리가 마주해야 될 모든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상황을 이겨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평화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귀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
화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들의 감정적인 정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나라, 그리고 가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안정을 누리는 것이 바로 평화, 화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평화를, 평강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신약 성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평강,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그 평강이 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강이 참 평화요, 기쁨이요, 우리들의 마음의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1절은 이야기하는데 이 누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립시다라고 하는 권용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선포요. 우리들의 삶의 지경이 지금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와 가족들 간에 그리고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많은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회복하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며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그 평안, 그 기쁨,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재물이 많으면, 내가 명예를 받고 권력이 있으면, 그리고 내 육신이 건강하고 내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이 많으면 그것으로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그 모든 것들을 찾아가지만 결국 목마른 사람이 물을 아무리 마셔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절대적인 빈곤과 고난과 아픔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삶의 지경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임을, 예수님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렇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돌보느냐? 2절의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2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들어가는 귀한 복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그 모든 내 손길을,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안아주셔서 내가 갖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에, 기쁨 가운데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삶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됨으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당신도 하나님을 통하여 이 기쁨을 누리시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존중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어 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지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의와 순종의 길에서 떠나 죄와 불순종의 길, 죽음의 길로 가도록 그들을 유혹했던 사단이 지금도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환난,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좋냐, 평안함이 좋냐, 그럼 당연히 평안함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그 평안한 길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 세상이, 사단이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만 이뿐 아니라, 즉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만나게 되느냐? 환난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환난을 만나게 되지만 그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것이 오지만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 화평을 누리는 자들에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원문을 따라 번역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외적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환난들 속에서도 자랑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은 모두가 다 외적인 환경, 이 세상 속에서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억압, 핍박, 괴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을 탄압했던,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모든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 그리스도인 초대 교인들에게 다가오는 압박과 괴로움을 너희가 만나게 될 텐데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이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너희는 그러한 가난과 궁핍, 슬픔, 압박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것,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내가 세워졌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환난이 주는 그 과정과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사도 바울과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환난을 당하게 되면 그 환난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게 되느냐?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것들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과 영생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부활과 영생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에 많은 교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이후로 그들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과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가서 공회 앞에서 그들을 채찍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지 말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전파자로서 온전하게 세워졌구나. 그러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구나라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복음의 길로 더 힘써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과정들을 그가 직접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그 환난을 거쳐서 결국 영광의 자리에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을 통하여 무엇이 일어납니까?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룬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 인내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고통과 아픔의 순간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오히려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튼튼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환난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평안해지기 때문에 평안하니 좋다. 그러면 평안할수록 더욱더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도록,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얻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할 텐데, 평안해지면 우리도 모르게 게을러지는 것이 익숙해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환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그 견디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하나하나 불순물이 제거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순결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부활과 영생의 소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행복한 삶,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왕노릇할 것이라고는 분명한 소망을 확고히 갖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과정을 매일매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쁘고 즐거울 때는 더욱더 찬송하십시오. 내게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그럴 때 인내하시며 하나님, 이 고통과 어려움을 통하여 내 믿음이 더욱더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그 소망을 갖고 거룩함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여러분 더욱더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5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즉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며 살아갈 것에 대한 분명한 승리와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감으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기뻐합니다. 자랑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소망으로 우리가 끝까지 든든하게 서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든지 내 마음에
풍성하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 내 아들까지 죽게 했는데 그 어떤 것도 내가 너에게 주저하고 마다하겠느냐. 그 어떤 것이라도 나는 너에게 다 줄 수 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언제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외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속에 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당신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면 당신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십시오. 지금 당장은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러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을 향하여 이야기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습니까? 당신이 그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은단하며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그 길이 있습니다라고 그 길을 나와 함께 가봅시다. 나도 지금 어렵지만 나는 그 길 가운데 끝에 소망이 있을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고. 그러니 나의 손을 잡고 나와 함께 소망의 길로 평강의 길로 가봅시다라고 여러분 어려움 당한 자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 환난이 고난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고난과 외로움과 아픔 속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매일 기도하며 다음 주일 우리가 함께 나와 이번 한 번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당신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한번 고백해 보라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 없이 내가 힘들다라고는 그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당신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십시오. 나도 어렵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이겨내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증거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존재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선포하셔야 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파평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난과 고난, 아픔 가운데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이
영광의 소망으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평안을 누리며 즐거워하면서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향하여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계속 전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권면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복음의 전파자, 생명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삶으로 날마다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